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와 관련된 8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지막 밤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를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었다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만큼 신앙의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제자인가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에 아마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면서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 앞에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마치 사탄이 곡식에 티나 금불을 날려 보내려고 키를 채질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위아래로 흔들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라는 인생을 뒤흔들어서 그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를 시험하기를 원하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탄이 그렇게 채질하는 것처럼 흔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열정과 헌신이 누구보다 많은 것만큼 누구보다 또한 많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며 살다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다가 좌절하고 드디어는 믿음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이 체질당하고 인생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체질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키를 가지고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인지 아니면 티나 금불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흔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체질을 당한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32절에 말씀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낙심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낙심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그덕 부인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6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시고 눈길을 보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공회의 핍박과 신문을 받던 예수님은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시고 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드디어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가보면 베드로가 통곡하였다라고 알려진 대제사장의 집 터 위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베드로의 눈물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방문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통곡하였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캠벨 몰가는 주님을 부인하고 마주친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눈길은 아마 특별한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눈길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눈길은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눈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그덕 부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의문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저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고 혹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진정으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순종과 실천이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만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전혀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코 베드로나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도 없고 실천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결코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만큼이나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이 듣게 해주셨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는 기적 앞에서 주님의 존재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했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변화산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집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리고는 겁없이 배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만일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도 물 위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을 믿으면서 주님께 그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을 향하여 주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칼을 빼들고 자신도 군병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칼을 빼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헌신과 열정만큼이나 실수와 오해 그리고 끊임없는 허물과 실패를 또한 주님께 보여주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고난을 두려워했던 제자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천한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거듭 부인했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베드로의 헌신과 열정 뒤에 따라오게 될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만을 바라보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만일 실수하고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범죄할 때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처벌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만과 헌신만을 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결코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할 때마다 놀라워하시거나 정죄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는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보다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취하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산 아래로 세상으로 가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상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좌절과 베드로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실패할 수 있다. 너가 좌절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너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의 눈길은 결코 인생을 정죄하시는 눈길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길인 것을, 아마 그 눈길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에 결정적으로 그가 통곡하였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긍휼의 눈길로 보시는 주님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길은 창조주의 눈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교 교인들 중에 멀찍이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에 별로 임발부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멀찍이는 따라옵니다. 목사도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참 용기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멀찍이나마 주님을 따라갔어요. 가끔씩 우리 교인들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래도 용기가 있는지 차를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용기 있고 참 좋은 남편이다. 그래도 집에서 낮잠 자지 않고 그래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 자녀들이 교회 학교 가는 것을 그래도 반대하지 않고 차를 몰고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그런 남편 중에 교회당까지 결국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제자 베드로였어.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였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 요한이 이 대제사장의 집안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백을 써서 베드로가 그 집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인지라 자신의 정체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어둠과 군중 속에 파묻힌 채 숨어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 제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주관을 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집회는 사실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는 늘 대낮에 열리는 것이 이 공회이어야 하는데 주님을 잡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소집했어. 혹 누군가 공회에서 정죄를 당하고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형벌은 3일 지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신문하고 드디어는 처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것이었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될 때 그래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던 니고데모도, 혹은 기독교 예수님의 운동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 가말리엘이 이 집회에 아마 공회에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 두 사람도 다 배제된 채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불법적인 집회를 거기 하고 있고 주님을 신문하고 있었어. 대제사장 안나스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주님을 신문했을 때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는 신문 아닌 신문이 또한 진행되었어.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베드로에게 계집종이 신문 아닌 질문을 합니다.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 전혀 구속력 없는 신문 아닌 질문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따르면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확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위하여 칼을 휘둘렀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이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가 베드로지, 너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분명히 확인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음을 택할지, 혹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게 될지,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일생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우리는 체험할 아마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비공식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게를 경영하고 혹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혹은 어떤 직분과 지위에서 일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만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과 순간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 믿음의 삶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었나?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거듭 부인한 이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실패하고 있는 현재의 베드로만을 보시는 눈길이 아니었어.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창조주의 눈길이었어. 그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있는 창조주의 눈길이었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그 눈길이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보실 수 있는 창조주의 눈길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현재 약함도 보시지만 그가 가진 강함, 장점도 함께 보시는 창조주의 눈길입니다. 현재의 베드로의 부족함도 보시지만 그 속에 그가 가진 잠재력을 보실 수 있는 눈길이었어. 사탄은 베드로를 체질하면서 그의 인생을 까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입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베드로의 티나 근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베드로의 알맹이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유혹자이지만 막상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이고 참소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죄인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탄의 눈길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도록 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늘 실패하는 인생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해. 우리 스스로 좌절감과 자괴감을 가지도록 사탄의 눈길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 하지만 주님의 눈길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눈길. 인생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귀하게 보시는 눈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런 바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어쩌면 불행한 과거 혹은 고난과 실패가 가득한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 혹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인생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절망하면서 혹은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의 눈길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시간과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고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과거, 우리의 잘못된 과거 혹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현재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 앞에 인생의 모든 시간은 의미가 없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는 천년 같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의 눈앞에는 세상과 인생의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길 앞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을 말하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말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일 시간 속에 갇혀있는 창조주라면 그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세월과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간과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이시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눈앞에 인생과 역사는 언제나 현재만이 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의 불행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과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행당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의 불행을 보실 때에 그 순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미래를 보셨어. 그것이 창조주의 눈길이었어. 우리가 가정에 일어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불행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한탄하지만 그러나 창조주의 눈길은 그 인생을 통하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현재에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과 함께 우리의 강점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함께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는 창조주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우리가 왜 일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커넥티드 되어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 있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 번 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컨택트하고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인생, 컨택트하고 만나고 가고 접촉하고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마다 좌계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세상의 미래와 장래와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 먼저 베푸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사탄의 눈길로 내 인생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과 낮은 자긍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눈길로,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 왕도 자신의 큰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제일 앞서가서 내세움으로 결국 그가 전쟁터에서 죽임당하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간통하기 위하여 남편을 결국 죽이는 데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간통의 아들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간통과 살인과 거짓말의 죄를 그가 범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를 그가 생각을 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연합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그가 회복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인생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은혜가 너무 풍부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먼지 같은 인생인지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내 인생의 세월도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새 이 노년에 이르게 되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죄악된 인생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우리 인생이 슬픔뿐이라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찬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백하기를, 그러나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화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은, 세상의 인생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인생의 날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라고.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죄인인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고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생이 원하는 것, 인생이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생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지고 노쇠하여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청춘같이 여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인생이 원하는 소원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어. 베드로의 모습은 비난받아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깨우치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릇에 담고 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 주님의 눈길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조주의 눈길로,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탄의 눈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행복한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수많은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눈길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과거, 부족한 현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길을 받고 사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총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감사하며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